우리 지금까지 욥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리한 공방, 좀 잔인한 그런 대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쭉 살펴보았어요.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아무 말 없으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좀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자, 욥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새 친구, 또 거기에 또 엘리후까지 등장했잖아요. 네, 그래요. 나타나십니다. 자, 욥의 새 친구의 주장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입각한 그 윤리적인 규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대표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윤리, 그런.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입각한 그런 규범적 윤리에 대해서 이제 말했어요. 욥의 주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고 사람은 다 알 수 없다. 예. 욥의 친구들의 그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적용이 분명히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지니까 참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은 참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의 그러한 위로하기 위해서, 분명히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근데 위로하기 위한 그 친구들이 욥에게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새 친구의 그 주장으로 욥도 라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그 새 친구들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엘리후가 나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 굴복을 못 시키냐는 답답함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새 친구만큼은 그렇게 혹독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새 친구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욥을 나무라면서도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과 새 친구 간 중간에 있다 그럴까? 좋게 얘기하면 중도고, 일종의 뭐냐면 양비론 비슷해요. 그렇죠? 너 다 잘못됐어. 이런 게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가 사람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의 한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이런 자연현상, 이런 것부터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런 어미로우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폭풍우 가운데에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뭐냐면 창조의 때를 내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연의 법칙 여러 가지 다 안다고 하면서 공부를 통해서든 지금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내가 창조의 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래,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네가 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다 아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움직이는 거, 그 현상들, 너는 다 아느냐? 누가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물으세요. 예, 욥과 친구들이 창조를 누가 했는지 모를까요? 모르지 않아요.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게 알기에,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대 주권, 이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욥과 친구들은 창조를 누가 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근데 내가 아느냐? 누가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 질문의 목적이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배움이나 아니면 너 깨달아라, 이 깨달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론적인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이 사람의 존재론적 한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 그렇죠? 아무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사실 찰나 아닙니까?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창조 그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불과 이제 얼마 전의 일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더 익숙해질 거예요. 너는 창조 때 네가 거기 있었으면 너는 다 알겠느냐? 그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불과 내 몇 년 전, 그 과거도 희미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예배가 한 30분 뒤에 끝나죠, 그렇죠? 그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30분 후에 그 미래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아, 난 이렇게 할 거야 계획한 것만 있지. 내일일? 난 몰라요. 우리의 미래?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가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바라죠. 그렇죠? 그런데 그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에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불과 얼마 뒤에 미래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 우주, 땅속, 죽음 이후 세상 등을 언급하세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광야, 지금 우리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주, 그 공간에 우리는 거기 없어요. 여러분, 바닷속에 우리가 존재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시간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모르는 것이 정말 더 많은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땅에 동식물 또 자연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사람의 한계. 그런 존재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욥기는요 바로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이 많지만 그곳에도 생명이 존재하고요. 그곳에도 질서가 있고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돌보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가 태어나기 그 전의 과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알죠. 알 뿐이지.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거기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없어도 자연 만물은 다 나름대로 살아가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이 동네에서 숲해설가에게 숲해설을 들었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진가수 안 집사님도 이 나무를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식물들도 나름대로 지혜와 명철은 없지만 나름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번식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요. 이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못했어요. 41장인데, 자, 베헤못, 리워야단.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그 번역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어쨌든 이런 괴물과 같은 동물. 자,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거대한 동물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 너무 약한 존재이지만 그 동물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괴물과 같은 엄청난 동물들도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대개 욥기의 결론을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인내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교훈하거나 나아가서 고난을 겪으며 죄에 대한 회개나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욥이 분명히 회개는 해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면, 봐라, 욥이 분명히 죄가 있었어. 그래서 욥의 지금 회개처럼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막 끄집어 올린 그런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을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0장 한번 볼까요? 40장 앞에 40장 2절에 보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 지니라. 예.
이 하나님이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분명히 욥이 고난 가운데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돌이키고 죄를 회개해서 이렇게 이 구절을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읽은 42장 우리가 읽은 2절부터 오늘 읽은 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들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읽은 40장 2절의 번역은 이게 조금 뭐냐면 우리가 번역이 욥의 전체 흐름과 조금은 어긋난다 그럴까? 틀리다고는 안 해요. 근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욥이 뭔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욥이 죄를 깨달아,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까닭없이 욥이 선을 행했다 하는 사단의 주장도 맞는 거예요. 욥이 의롭다고요? 까닭없이 저렇게 선을 행했을까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욥을 반복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자다 했던 하나님이 틀리신 거 되는 거예요. 또 욥기 4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은 뭐냐면 욥은요, 처음 받은 복이 있잖아요. 처음 받은 복, 그리고 고난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욥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욥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한계, 사람의 한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봄으로 멸시와 조롱해서 위로받는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리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위로받아요. 듣고 이제 봄으로 욥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우매한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와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앞뒤가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틀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번제의 회개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들이 요청을 합니다. 네가 번제를 드려야 돼. 번제물을 드려야 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에서 1장, 2장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에스겔에서도 욥을 공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도 욥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회개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인내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앞서서 우리가 40장 2절 말씀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함께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말을 책을 하나 제가 송민원 교수라는 분이요 지혜서 잠언과 욥기 전도서를 해설한 책이 있었어요. 지혜란 무엇인가? 여기에 송민원 교수님은 이렇게 40장 2절을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여 그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대답해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40장 22절을 개역개정에서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구절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더 원문에 맞다 하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여 그를 바꿀 수 과연 있겠는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어디 여기에 대답해 보아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제 욥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은 자, 하나님의 질문에 이러한 질문에 욥은 이제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모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욥은 이제 뭐예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듣고 봄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저의 한계를 압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고백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듣고 또 봄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나의 모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듣고 보고 위로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앞에서 모든 욥의 고백이나 말씀이 다 이제 모순이 안 되고 연결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에스겔이 바로 욥을 공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야고보서에서 회개가 아니라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과 같은 그렇죠? 맥락으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결론은 뭐냐면 욥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까닭을 알 수 없어요.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었듯이 회복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까닭 없이 이미 이전에 욥은 이미 처음 복을 받았어요. 까닭 없이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고통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까닭 없어요. 그리고 다시 욥은 까닭 없는 회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뭐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욥은 뭐예요? 나는 한계를 가진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욥은 인정하고 그것이 이제 회개라는 단어로 나오고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았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욥기의 해석이 너무나 옅어요. 욥기는 고난을 인내해서 복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까닭과 대가 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은혜로 까닭 없이 대가 없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또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전자시고 전능하신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편에서 볼 때 까닭 없고 대가 없이 그냥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제 곧 성탄입니다. 바로 까닭 없이 주신, 대가 없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러한 성탄의 큰 기쁨이, 또 평화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